다 일어나셔서 예배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시간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카데시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정결한 깨끗한 정결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꼭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닫고 소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크데시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군 천사로 우리 성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 아버지 도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 가리키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이사야 53장 그 내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그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광도들, 주 예수들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돌무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이후의 만큼은 굉장히 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까지는 다 허락하셨는데, 이 무덤만큼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시에 1세기만 하더라도 이 강도들, 죄수들의 그 무덤이라는 것은 어차피 강도들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그 사람들의 어떤 뭐를 존중해가지고 돌무덤에다 넣어주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무덤은 대단히 예비를 하셨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무덤은. 그리고 이 부자는요, 이 부자는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자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했고 예수의 제자라고 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 니고데모처럼 대화를 개인적으로 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의 제자예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 아는 제자들이 있고,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제자야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정말 제자 맞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숨겨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둔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엘리야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도 아합과 그 이세벨 때문에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죠? 그 왕상 그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 아합과 이세벨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이게 드러낸 제자거든요. 엘리야는 드러낸 제자입니다. 드러난 제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소문이 쫙 퍼졌겠죠. 엘리야를 모르면 간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나만 남았다. 다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뭐 제단을 다 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직 나만 남았을 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그랬어요. 그 뭐냐면 너 말고도 7천 명이 있어. 이 얘기거든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제자가 있고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들이 있다. 7천 명.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자기 자신 이렇게 생각했는데 7천 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대단한 것 같고 나만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숨겨둔 제자를 때가 되면 다 드러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착각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요 바울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용하는지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자기도 교만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 그러니까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진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인데 이거를 인용하면서 로마서 11장 3절에서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야,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성경의 말씀을요 누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동떨어지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잡아다 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먼 나라 이야기를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아무 자, 나 바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니 바울같이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크네시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일꾼이 적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참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들이 있다. 아멘. 준비해 놓은 일꾼들이 있다. 때가 되면 정말 몰랐는데 드러내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음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그 사건 속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섬기도록 숨겨놓은 제자예요. 실질적으로 12제자들은 가룟유다를 빼고서라도 다 십자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근데 결국 버리고 말죠. 12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근처에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였습니다. 사내들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로마 제국이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데, 이 구성원들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사내들인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의장은 로마 제국이 관여해서 임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까지 마치 오늘날 의회와 대법원이 한데 묶여있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회였는데,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봉왕, 이제 사내들인의 그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인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다가갔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돌이. 당돌이라는 것이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용감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산해된 공의의 가운데 71명 중에 그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겁 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는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좀 드러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이게 이제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정보를 어떤 복음서 하나에서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는 맞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 이거예요.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면은 무슨 이건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없다. 컴컴한 밤에 깊은 산골짜기 깊은 산에 빛도 잘 없는 그러한 산을 혼자 넘어가고 여기저기 막 무슨 이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둘도 아니고 둘이 그런 길을, 컴컴한 길을 가도 두려울 텐데 혼자 간다 그러면 더더욱 얼마나 힘들겠죠, 그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래. 아니,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참 두려움이 많잖아요.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전부 다 같은 종류고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정말 강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난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겼지만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되게 지금은 되게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판단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지만, 나중에는 총독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다, 바라보는 자다,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9절에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장되던 부자의 사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믿음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오래전에 믿었지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중에 믿은 사람이 정말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다. 주의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51절에도 보면요, 제가 이랬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이자, 어떤 사법권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의회 의원으로, 이게 지금 요한복음 왔다가 또 누가복음 왔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의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참 요셉은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제자고 부자고 아주 좋은 거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좀 믿음은 좀 약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걸 보면.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두려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거는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가로에다가 집어넣고 묶어놨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참 희한하죠. 어떤 그 사내들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록이 없으면 71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내들인 공회 전체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두었어요. 그곳에도. 물론 뭐 70대 1이긴 하죠. 70대 1이긴 하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 그러면 다 의사겠습니까? 다 변호사겠어요? 다 정치인들이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파송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니까 뭐 권력기관이죠.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어떠한 직업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좋은 연봉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적은 연봉이 아니더라도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내 믿음이 약하다고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해서도 더욱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저 사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부인은 했지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얼마나 누가 다 예수님 버리처럼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설사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고 또 많은 어떤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뭘 하나 이럴 때 하나님이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실패한 자리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인물, 겁 많은 숨은 제자, 12제자가 없던 그 자리를 지킨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겁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거두니라.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고 오늘 이사야 53장 9절 그 부자 얘기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로마서 15장 1절을 인용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절에부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산안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였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사람들, 아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약해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사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너무나 믿음이 없다,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 죽음 이후에 당당하게 당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숨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설사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주실 날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 빛을 발하고 이제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힐 수 있는 또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드리겠습니다. 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나누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저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한 가지 광고를 말씀드리면, 이 주 정부에서 이 코비드 이 검사 캠페인을 KCS 뉴욕 한인센터 봉사센터 아시죠?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회에서.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건강하시더라도 몸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정확한 통계와 또 서로 간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1일 이후에 여러분 특별히 검사를 받으신 분 있잖아요. 코비드 여튼간 몸이 좀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시든 또 그냥 한번 그래도 모르니까 또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8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15주 동안 홍보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특별히 8월 1일부터 11월 25일 올해입니다. 15주 동안 검사 맡으신 분들은 저희 임강록 장로님, 유성환 장로님 우리 교회에 좀 목회실이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이런 거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한 조사를 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통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또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여러분 해주시고 또 8월 9일 이 광고지에 또 빠졌는데 8월 9일 날 세가정반 제 18기인가요? 세가정반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 다 일어나셔서 1절과 4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숨은 제자에서 이제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의 제자인 것을 밝힐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하크네시아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